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특성으로 하나님, 우리 예소만교회는 누가 보아도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면서 성도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이 부흥의 공을 사람에게 돌리는 실수입니다.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목회를 잘해서 부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님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단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서 부흥이 됐다라는 착각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이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 2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빛을 만드셨고 땅의 동식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압도가 되어서 온 땅에 가득 찬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찬양하죠.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뉴턴, 아인슈타인 등등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대단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중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받아야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 다윗의 입술을 통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소망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워서 자기들을 찬양하지만 우리 예소망교회는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예소망교회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건물이 참 깨끗하다, 시설이 잘 돼 있다,
프로그램이 참 좋다,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야,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는 교회이구나,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밖에 모르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서 사람이 아닌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네,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잘 성장하고 있고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람에게 이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공로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 훗날 하늘 상급으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2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3, 4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고 하늘을 보고 주께서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사역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며 섭리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지구, 땅과 하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마음에 두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다 준비를 해두신 다음에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마치 하나님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집에 먼저 들어가 모든 것을 가꾸어 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만들어 두셨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창조 사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비교를 해 보아야 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가운데에 메소포타미아 신이 서 있고요. 그 왼쪽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습이 어떻습니까? 채찍을 맞으면서 노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를 보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신들의 노동을 대신할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들이 만든 동물들을 공경해야 했으며 신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인간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거짓 신화를 만연해 있는 땅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믿는 신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영화와 종교의 간을 씌우셨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이 2024년 2월 우리 예수마음교회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335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베풀어 주셨던 사랑, 어제도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생각과 제 경험을 의지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계속해서 꼬여가면서 담당자인 제가 수련회가 너무 가기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서 이렇게 파김치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2명의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구나 회개하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는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자랑을 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찬양을 이곳에 채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1월에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아래로는 피조물이 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주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12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파트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심으로 만물이 인류를 섬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지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어떻게 잘 넘겼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당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교회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기서 우리 주여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시와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가 내가 가정을 세워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돌보아 주신다. 정치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지금 너무나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까먹을 뻔만 했던 이런 부흥이라는 단어가 다시 기억날 만큼 우리 소망교회는 부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는 일입니다. 내가 목회를 잘했다, 우리 목사님이 잘했다, 우리 목사님이 유학파여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부흥을 시켰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작은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영광들을 우리가 취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장소에서 세 가지만을 고백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의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영광을 사람에게 돌린다면 우리는 정말 배은망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영광은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 상급으로 받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